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벌써 3일간의 추석 연휴가 또 오늘이 마지막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절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명절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웬 말인가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또 얼굴을 보고 또 감사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또 오랜 상처와 또 아픔이 있는 가정들은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끼리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얼굴 붉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한 가정도 또 그런 가정 없이 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또 그렇게 명절 되셨기만을 또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예배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4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 그 이후 두 갈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유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말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어디에 쓰일까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가 꽉 막히면 무슨 지옥이라고 하죠? 교통지옥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날이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고3인 수능생들은 또 그 시작이 되면 무슨 지옥이라고 하죠? 입시지옥. 뭐 그것만 있습니까? 다 갖다 붙이면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유적으로 엄청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이유는 뭐냐면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단어로서 지옥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이 일반 단어로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지옥이라는 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해 놓으신 원래의 의도와 목적이 굉장히 희석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힘들고 좀 괴롭고 아침에 출근하기 정말 사람들 매어서 그냥 죽다 살아난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그냥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들의 뇌리 속에 지옥이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원래의 의미와 원래의 의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래 목적의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리켜서 지옥이다 라고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얻는 법을 설교하는 반쪽짜리 복음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제가 보니까 이 책이 없는 성도님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래서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으로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분이 쓰는 책이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월에 한 권, 또 11월에 한 권 출판이 될 예정이에요. 이분은 꾸준히 계속해서 책을 써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하는 그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긍정적이 되면 그 긍정적인 게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비성경적이라고 말을 합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쓴 책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계속 제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답변들을 안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본 방향은요,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긍정 아니에요. 이거 정말 긍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갖는 긍정의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전제 조건이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전하는 이 설교라고 하는 내용은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분은 흔히 말하는 번영 신학자입니다. 번영,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성공하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는 순복음교회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예. 아예 그쪽으로 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번영 신학을 계승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은 글쎄요, 번영 신학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기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왜냐?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구약 없어요. 그냥 신약의 복음만 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언급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얻는 법을 설교하는 이 반쪽짜리 복음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유행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선포하고 불신자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메시지가 나날이 인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설교단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이 비판이 뭐냐? 한국 교회의 설교단이 오염되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보다는 도덕적인 설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부분만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그런 설교만 하는 그런 강단으로 목사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의 이 병든 모습은 전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비해서 이제 인기가 없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 설교. 지옥 설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이, 그분도 참 특별하신 분이세요. 아주 독특하신 분이신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정말 특신이세요. 정말 열정이 넘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분을 잘 수용하기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독특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대인관계가 그렇게 잘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지를 이분이 따로 주문을 제작하셨는데, 이 전도지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앞부분에 무슨 내용을 다 집어넣냐면 지옥에 간 사람들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주 리얼하게 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의 열정은 너무나 귀한데 그 전도지를 보고 다른 장로님들이 이게 뭐야?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지를 당하셨어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제지하시는 장로님들도 참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류의 전도법인 더 이상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시대가 될 정도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설교 내용이 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분이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분은 회의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당대의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 죽음의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한마디를 남겼는데 아주 절망감이 깊이 녹아져 있어요. 내가 온 세상을 갖고 있다면 단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어주리라. 그 세상에서 빠져나올 구멍을 찾는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나는 지금 어둠 속으로 뛰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비그리스도인이었던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믿음을 거스르는데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던 그가 1809년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렇게 또 유언을 남겼어요.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그리스도여 나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였기에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시오. 어린아이라도 내 곁에 머물게 해주시오. 홀로 있다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이요. 마귀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대리인이었을 것이오 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 믿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상황에 처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참 비참한 표정으로 무서운 표정을 짓고 돌아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362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늘 저희는 세 가지를 목표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장소인 지옥이 실제함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옥의 교리를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하며 회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생명으로 여기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지옥은 왜 창조되었는가? 성경은 지옥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지옥에 관한 교리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왜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영국의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29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아마 기독교 서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이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C.S. 루이스의 쓴 기독교 도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영화로도 제작이 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그 작품의 저자가 C.S. 루이스예요. 그리고 이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 중에서 문학 작품을 낭독하는 잉클리즈라고 하는 이런 그 동아리 모임 클럽이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7살 연상의 선배이자 형님이자 동료 교수인 톨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톨킨은 누구냐? 아마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반지의 제왕.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게 뭔지는 최소한 아시지 않을까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 이 역대 시리즈를 전체를 다 기록한 분이 바로 톨킨이에요. 이 톨킨 교수님인데, 이분이 C.S. 루이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C.S. 루이스에게 전도를 했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C.S. 루이스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나니아 연대기가 탄생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배경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톨킨이 C.S. 루이스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작품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감명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이 기독교 서적이 아마 나오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점진적이다.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점진적이다. 빨리 휙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래서 막 그 경사가 아주 얕은 내리막길 같아서 이게 아니라 그냥 평지를 걷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리막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이다. 그 길은 완만한 경사를 하고 있으며 발밑도 부드럽다. 그 길에는 이정표도 교통표지판도 갑작스러운 굴곡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목표 지점에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이야 뭐 그냥 보일러가 다 돌아가니까 그냥 뜨거운 물 틀면 뜨거운 물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시골에서 살 때 연탄 아궁이에다가 다 연탄 떼워서 거기다가 이제 들통 놓고 뜨거운 물 데워가지고 이렇게 목욕하고, 그거 뜨거운 물 퍼다가 막 그 고무다라에다가 다 옮겨 퍼가지고 뜨거운 물 찬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목욕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물을 데우던 어느 날, 아마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가을이나. 날이 쌀쌀하니까 물을 데우고 있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그 벽에 붙어 있다가 하필이면 점프를 했는데 그 뜨거운 물 속으로 점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고 봤는데 뜨거운 물 속으로 점프를 탁 하더니 개구리가 어떻게 될게요? 막 물이 팔팔 끓고 있으니까 개구리가 점프를 탁 하더니 기지개를 탁 펴더라고요. 쫙 이러면서 그냥 그 상태로 둥둥둥둥 이렇게 죽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다른 거를 봤냐면, 물을 데우려고 해놓고서 어디 갔다 왔는데 개구리가 거기서 또 헤엄을 치고 있는 개구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물이 끓기 전에 이제 불이 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그 사이에 개구리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은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우니까 바로, 글쎄 큰 개구리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하게 개구리가 죽는 방법은 방금 제가 봤던 것처럼 뜨겁지 않은 물 속에, 하지만 그 밑에 불이 끓고 있지만 아직 뜨거워지지 않은 그 물 속은 개구리가 유유히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이 끓으면 당연히 그 개구리는 자기가 여기가 위험한 곳이다, 죽는 곳이다는 것도 모른 채 죽을 겁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 개구리 건져서 살려줬어요. 그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옥의 교리를 바로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어느 때 우리가 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던가요?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이 뭐고 예수님이 뭐냐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교리를 바르게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리가 선명하게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각성하고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지옥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지옥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와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 지옥에 관한 불신과 왜곡이 만연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지옥은 실존하는가?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었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지옥은 상태가 아닌 개념의 장소가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하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또 세 번째로는요, 지옥은 무엇을 위한 장소인가? 형벌을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상으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물리적인 장소이며 어떤 장소냐면 형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죠. 니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좌절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요, 죽음 이전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이전에 이 세상에서의 정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과 이 지옥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정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을 그 유산을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이전에 아버지 내 몫으로 올 분깃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옥은 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에 합당하게 형벌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좀 되어 있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he devil and his angels, 마귀와 그의 천사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만 지옥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타락한 죄인들에게도 지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옥을 창조하신 것은요, 결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 안에 거부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옥.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런 욕이 별로 없죠. 근데 과거에 이 종교가 사회에 아주 편만했던 중세시대 이후로 그래서 서구 사회인 거죠. 서구 사회에서 이 온 사회가 기독교 사회로 있었을 때에 있었던 욕이 뭡니까? 이 지옥 갈 놈. 이게 아주 말도 못할 욕이었던 거예요. 지옥에 간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안에 이 지옥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지옥은 약간 좀 상관없고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악한 마귀와 악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 역시 동일하게 지옥에 내던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입으로 명하시고 저주를 선언하고 악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신 이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지옥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들 많이들 이렇게 질문들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예,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질문들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피조물을 지옥에 던져 넣어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정말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미국 대부흥 운동에 아주 성령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영원히 내버리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이 정해 놓으신 형벌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숙고해 보면 이것이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영혼들, 모든 인간들은 여전히 율법의 그 요구, 율법이 정하는 죄인으로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에 봤을 때에
그 정해놓은 형벌, 그 형벌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한 두 가지 측면, 인간의 죄악의 측면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옥이 창조되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악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순종. 여러분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더 커요? 옆집 아저씨한테 불순종하는 죄가 더 커요? 아니면 3번 같다. 4번도 해드릴까요? 모르겠다. 자,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더 크다. 1번. 나는 1번이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똑같이 앉으시고. 자, 그럼 아닙니다. 옆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옆집 아저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2번.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맞춰서. 자, 2번 없으세요? 3번 같다. 4번도 있습니까? 모르겠다. 여러분 죄에는요, 그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판사가 이 법정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그 피고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뉴스에도 보면은 죄질이 나빠서 형량을 더 많이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죄에는 죄의 질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죄의 질이 있으면 수도 있겠죠. 숫자, 수. 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불순종이라 하더라도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과 옆집 어른에게 불순종하는 것은요, 그 죄질이 달라요. 왜? 하나님은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옆집 아저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주 안에서 범사에 순종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하지만 옆집 어른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각 사람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기 때문에 죄질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우리의 의무는 아주 무한히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는 단 한 가지 정해진 덕목에서 정해진 것 한 가지만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나는 오직 단 한 가지 죄만 지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타깝지만 내 마음은 하나라도 안 죽고 싶지만 하루만 돌아봐도 한 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많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로, 한 가지 죄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악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요. 밤이고 낮이고 가릴 것 없이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가지 악한 말이나 생각도 그렇게 무한히 악하여서 그 형벌 또한 무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악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겠으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잔인한 형벌이라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잔인한 형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옥이 창조되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고 있는 그 당사자 부자도요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아요. 제가 왜 지옥에 와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사가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균형 잡힌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하나님께 치우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만 한다면 그 신앙은 매우 잘못된 매우 균형을 잃어버린 구약의 하나님으로 기울어진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며 난 하나님은 사랑이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용납하셔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아무거나 죄를 지으면서 나만 회개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없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 없이 그냥 단순히 피해자는 피해자로 남겨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회개하고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또한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있는 잘못된 옳지 않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발만 동동동동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 없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해서 저놈이 죄를 짓네.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모습으로 하신 그런 분이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그곳에 직접 던져 넣으셔서 하나님 자신의 진노로 직접 영원히 형벌하시는 심판자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벌써 꽤 됐네요. 이제 학생회가 주일학교가 교회들마다 많이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있었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곳은 아마 80년대 후반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3입니다. 딱 1년만 교회를 좀 쉬고 1년 동안 잘 집중해서 공부해서 대학 가면 다시 나오게 시키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교회들마다 아주 많이 넘쳐나는데 이런 말을 누가 했느냐?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 입에서 우리 애가 딱 고3이기 때문에 공부에 매진하고 신앙생활은 대학에 가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양반이에요. 겉으로는 우리 애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아이에게 푸시합니다. 너 1년 동안 쉬어. 어디가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지. 대학 가서 다시 교회 다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부모들은요, 지옥에 대한 안일한 마음을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번영신학, 잘 되는 것, 이 번영신학의 정신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번영신학,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그 이름에 반쪽짜리 복음자가 들어간다고 해서요,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안일한 마음을 신실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태도는 지옥이라고 하는 엄중한 교리를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읽지 않거나 거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시골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서 교회에서 장년과 청년과 또 더 많게는 가끔은 또 주일학교까지 같이 조인이 돼가지고요, 한 30명, 40명이 자 지방에 어쨌든 저기 진도도 갔었고요. 제가 또 한 번은 또 순창하고 거기 순창하고 그쪽 다른 그 바로 옆에 지방,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도 가고요. 많이 갔었어요. 근데 한 5일간을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떠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5일간을 가서 낮에는 열심히 그 새벽에 아침에 오후에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나가서 논과 밭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일을 도와드려요. 가서 같이 일해요. 그리고 저녁 때 찾아갈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녁 때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 이른 저녁을 먹고 저녁 때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 2인 1조 3인 1조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마해드리고 뜸 놔드리고 침 놔드리고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5일 동안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고 나면은 그 후에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이번 주일에 어르신들 중에서 몇 분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또 그 후에 어르신들 중에서 또 몇 분이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고 연락을 취해서 연락이 들려와요. 그렇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다녀갔는데 그 다음 해에 혹은 그 다음 해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어르신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정말 감사드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있다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안 듣죠. 근데 듣지 않아도 전해야 되고요. 믿지 않아도 또 한 번 씨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기다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아주 널리 퍼져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가겠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도 한때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니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지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자, 가난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난하니까 물질적인 어떤 가난만을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모든 방면에 있어서의 결핍을 말합니다.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를 만드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시고 호흡과 생명과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 지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햇빛과 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흑암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은총, 그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덕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베풀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두 다 수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아이고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데도 참 복받을 분이에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정말 따져볼까요? 정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이제 정말 그런가? 아니 있다니까요. 진짜로 정말 예수 믿지 않은데도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천성이 착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천성이.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게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그 착한 성품이 그 자신의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영혼이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은총으로 일반 은총적으로 베풀어졌던 착한 성품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회수가 된다고요. 하나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는 악귀처럼 변하는 겁니다. 천성에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 안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후하게 누렸던 악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의 문턱을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 자신에게 공급되었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자비롭고 선하신 은혜와 은총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는지 몰라요. 부자는요, 살아생전에 날마다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물로도 부족해가지고 포도주, 고급 포도주로 매일 목을 축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던 그는 자신이 평생 누렸던 유익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불 속에서 타는 고통을 느낄 때에 물 한 모금조차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 한 방울을 구했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이 완전하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외적인 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악인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보다 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불교의 수도승 중에서 일상에서 도덕적으로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도 없는 그들이 선한 일에 인생을 바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통제하시고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마음과 능력과 영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펄쩍 뛸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선한 것들이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평생을 수도하면서 쌓은 고귀한 인격도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본래 있었던 타락한 심령의 모든 죄악이 마치 화산 폭발처럼 그 안에서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을까요? 계속 우리 지옥 얘기하는데 나랑은 관계가 없어서 감사하다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본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끙끙대고 앓는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살다가 보니까 어쩔 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이거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게 내가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내가 나의 지체와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근데 또 그 문제가 나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여서 내가 그냥 쉽게 그냥 회개하지 못할 때 그래서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은 채 끙끙대고 있을 때 그때 아마 그때를 한번 경험해 보셨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어진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다 사라져서 영원히 지속되는 형태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두 번째, 지옥에는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때문에요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불만이 지금 아주 많다고 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국적을 막론하고 다 있죠. 그렇죠? 근데 국적을 막론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불만이 아주 높대요. 왜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 불가마가 한국에는 있네요. 그래서 그 찜질방 가도 더워 죽겠는데 그 안에 불가마를 따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진땀을 흘려가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누가 더 오래 있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옥에 가니까 엔간히 뜨거워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온도를 더 높여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불만이 안 그래도 뜨거워 죽겠는데 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더 뜨거워 죽겠다고
네,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있을 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는요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에는요 구더기가 그들의 영혼을 파먹으니 그 고통은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여기를 다친 적이 있었어요. 갈려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자가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독약 바르고 약도 먹고 그래서 열심히 소독약을 바르니까 딱쟁이가 생기고 이제 잘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나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멀쩡하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자꾸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뭐 후유증이 있는 건가? 왜 이러지? 뼈를 내가 다쳤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여기를 꾹꾹 눌러보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정도가 자꾸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왕왕거리고 아파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으십니까? 봤더니 제가 열심히 자가치료해가지고 딱쟁이가 앉아가지고 겉에는 잘 안 물었는데 이 농이 염증이 이 살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남은 상태로 겉에가 잘 아물고 나니까 안에서 골반을 하면서 겉에는 멀쩡한데 안에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점점 고름이 꽉 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기만 해도 아파 죽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다시 쬐었어요. 다시 쬐고 의사 선생님이 그 안을 소독을 하는데 이야 정말 우악스럽게 막 소독을 하더라고요. 막 그 소독약 거제다 묻혀가지고 막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포병 파듯이 그냥 소독을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소독하기 위해서.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해드렸죠? 까먹었습니다. 자, 구더기가 그들의 영혼을 파먹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여기 하나 조금만 다쳐도 그렇게 불편하고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왜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고 불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온몸을 태우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영원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양심이 책임을 물어요. 그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들게 되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지옥에서는 선한 양심이 아니라 가책이 일어납니다. 가책. 그게 뭐냐? 야, 생전에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그 복음을 믿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서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2절,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를 간다. 이를 간다. 엄청난 마음의 표현이죠. 네, 우리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도 약주하셨을 때 얼마나 일을 많이 가셨는지 몰라요.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하면 악독하는 그 마음을 막 표현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면 흐느껴 옵니다. 그런데 흐느껴 우는 상태에서 더 큰 슬픔에 임하면 대성통곡을 하고 울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가장 크게 슬퍼하는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슬퍼도 이를 갈며 우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형벌받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헤아리고 맛볼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분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설명을 해도 우리는 실제 지옥에서 느끼는 그 고통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 분의 1, 그것도 우리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제가 옛날에 고기를 굽다가 교회 행사하는데 이 커다란 철판에서 고기를 여러 명이서 굽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명이 굽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쇠집게를 이게 전담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쓰고 또 놓으면 또 그 옆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공동으로 쓰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 와중에 제가 쇠집게가 필요해가지고 쇠집게를 하나를 집었는데 아차아차 이 쇠집게가 전에 쓰던 분이 그냥 불판에다가 올려놓고 좀 오래 있었던 쇠집게였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쇠집게를 제가 오른손으로 딱 집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때 엄청 화상 심하게 입었었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정말 괴롭더라고요. 손의 전체도 아니고 쇠집게 모양대로만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데 우리의 온 몸이 지옥의 형벌 속에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 마지막 또 세 번째로 악인들은 지옥의 모든 고통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게 되느냐? 마귀와 함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를 통째로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에 한 달간 보내주겠다. 또 가족과 친구, 지인들 다 무료로 항공권, 그다음에 숙식, 숙박, 관광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마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식사도 그렇고 휴양지도 그렇고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휴양지라 할지라도 마귀와 함께하면 거기가 지옥이죠. 그런데 그 마귀와 한 장소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지옥에서는 모든 고통이 영원합니다. 영원. 자, 영원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밤낮으로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요 1초도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의 영원이라는 것은 1초도 쉼이 없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연분만 하신 분들 계세요? 자연분만 하셨네요. 네. 자, 집사님은 자연분만 하셨나요? 네. 저희 집 아이들은 다 제왕절개로 나가지고요. 네. 다 양수가 세고 뭐 또 아이가 거꾸로 있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제왕절개로 났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의 고통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출산한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조리원에 가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실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둘째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를 얼마 전에 출산의 고통을 겪고서 죽을증 살동에 애를 낳고 이제 몸조리하고 있는 산모에게 둘째 얘기를 제가 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출산의 때를 한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럴 땐 남자에게 얼마나 감사할지. 출산의 고통이 만약에 여러분 그거 진짜 몇 시간 진통하셨어요? 12시간, 7시간, 이틀? 세상에.
예, 이틀 하셨고 또 사집사님 그냥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짧다 중간이다 길다 몇 시간 정도? 10시간? 아, 예. 이 권사님 13시간?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봤냐면 자연분만에 대한 그 꿈이 너무 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가정 중에 그 한 분이신데 애를 낳는데 자연분만을 계속 고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통이 되는데 며칠이었죠 그때? 이틀? 이틀 내내 진짜 이 산후통만 계속 겪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제왕절개가 나왔어요. 나중에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눈이 완전히 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출산의 고통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근데 거기는 죽지도 않아요. 지옥에서 죽지도 않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거기가 지옥이에요. 자, 입덧으로 죽다가 살아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덧 때문에 둘째 못 갖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죽다 살아나서.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입덧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한번 한다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딱 가가지고 첫날 군대 딱 입대를 했는데 훈련소 가가지고 첫날 저녁이 됐어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야, 오늘이 마이너스 790일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날짜를 거꾸로 세기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저 때만 해도 2년 2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아무한테도 내색은 못했죠. 어떻게 이등병도 훈련병이 며칠 세요. 근데 저 혼자 속으로 마이너스 790일 이렇게 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자대 가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참 말도 못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끝까지 버티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그죠?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뭐가 다가와요? 제대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정말 너무 괴롭고 말도 못한 고통 속에 있지만 그거 하나 붙들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하루 갔다.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대하는 날짜가 없다면 그래서 제대한 예비역들이 가장 큰 악몽이 뭡니까? 꿈을 꿨는데 다시 군대 가 있는 꿈을 꾸는 거. 정말 미쳐요. 저도 여러 번 꿔봤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란 이 모든 고통은 영원하다. 1분 1초도 끊이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지옥에 관한 이 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깨닫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라는 얘기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나가. 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얘기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지금 지옥에 가라고 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무섭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또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누군가가 귀신을 막 내어쫓는 권능을 행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분은 어디는 가겠다? 천국엔 가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뭘 행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몰라.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네, 이 말씀만 보면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 좀 펼쳐 계시니까 그 앞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바로 앞절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신 법정의 선포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구원이 보장되었어. 라고 하는 어떤 자기 확신 가운데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어떤 죄를 지어지르고 방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하여 오늘 이 지옥의 교리를 우리 안에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까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감을 순종해 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그 성화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실로 회개하였는가? 진실하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라는 것을 나는 믿는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러한 믿음과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 위에 확실하게 서 있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천국의 복을 위해 예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다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면 지옥의 교리를 바르게 배운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아니라면 누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받았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주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그래서 지옥의 교리를 정직하게 올바르게 들은 사람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향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의 역사는요, 항상 죄와 지옥에 대한 설교가 강력하고 풍성하게 선포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이 팔려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재산에, 이 땅의 것에 목매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전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 땅값이 앞으로 개발될 거니까 그렇게 오를 거라는 소식이 은밀하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메시지인가요? 당신이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라는 이 위로의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당신에게는 성경에 말하는 이러이러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합시다 라고 선포할 전도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에는 고난에 대한 책은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위로받고 아픈 마음의 상처.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요, 중대형 교회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 이전에 본당을 가득 메우고서 많이 찬양하는데 어느 그 찬양에 성도들이 가장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위로 찬양.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 내 눈물을 아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찬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 은혜 받아야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내 상처를 위로해 주세요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바울과 같은 결단,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결단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고난에 대한 책은 많지만 지옥에 대한 책은 너무 빈약하고 지옥을 선포하는 설교는 더더욱 없습니다. 세대는 그렇게 계속해서 변해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옥은 실제는 장소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옥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는 더욱 깊이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옥의 교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가르침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옥 교리의 중요성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토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며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기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